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8과 9간데 진정한 용서, 생각에서 시작되는 죄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특별히 불쌍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괘씸하게 여깁니다. 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로 넘어가려면 용서가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부부로 살아도 못마땅한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또 여기 잘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용서했단 말이에요. 이같이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너 용서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희생시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희생해서 내가 너 용서한 거다. 내 핏값을 지불하고 너 용서한 거다. 너도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알아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용서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용서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진정한 용서. 우리는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함으로 서로 용서가 되지 않는 상처를 입히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죠. 왜 용서가 안 되냐? 상처가 깊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몹시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나,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나, 이 생각을 깊이 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4, 5절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나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읽어야죠, 성경을요. 그래 내 말씀 되는 거죠. 이걸 깊이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쓴 뿌리가 있으면 용서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2번이나 주의하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 쉽다는 얘기죠.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용서 못해요. 또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누구나 다 용서하기 힘든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가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원칙을 적용할 때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9가지를 잘 보십시다. 첫 번째, 용서란 의지의 행위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명확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 조금 더 깊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나오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상처 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우연은 없어요. 이채철 목사님이 류마티스 약을 하도 많이 잡수셔서 막 얼굴이 다른 사람 같이 막 이렇게 부셨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더 무거워서 힘들 정도로. 근데 그분 그러시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이 아픔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그 얘기하시대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잖아요. 또 금방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될 때만 감사하라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심지어는 죽음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상처 준 사람이 그 당시에 느꼈을 필요, 곧 마음과 몸과 영의 필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받은 상처만 생각해요.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저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처 준 사람이 그 당시에 느꼈을 필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겨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거의 다가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인이를 요새 그렇게 학대해서 죽게 한 그 엄마, 그 엄마가 어떠한 아마 그 자라온 배경을 보면 엄청나게 상처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그 사람 괘씸하게 여길까요? 불쌍하게 여길까요? 우리는 괘씸하게 여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도 참 불쌍히 여겼을 거라고. 거기다가 우리 마음 더 아픈 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목사로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 길러야 될 사람인데 내가 잘 못 기른 거죠. 하여튼 교회는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책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저러냐? 아니라고요. 내가 안 도와줘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서로 친절히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정말 그 사람도 온유한 보호자가 됐어야 되는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온유한 보호자가 많은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애통하고 울어야 될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정말 상처 준 사람이 그 당시에 느꼈을 필요까지 우리가 하나님 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으면 언제나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저 사람 꼭 용서하시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용서할 능력을 주셨음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그게 7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 표현할 기회를 달라고 구한다.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지 않으면 그 표현을 못 하거든요. 부부간에도 못 하는데요. 미안하다고, 내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예,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역사가 없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 표현할 기회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8번째, 용서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필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잘 아시니까 채워달라고. 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저 사람의 아픔을 주님 치료해달라고.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이게 절망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원수는 그만두고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용서의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준까지를 원한다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라. 이제 그러면 이제 9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온전히 용서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용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다. 그럼 행복할 수 없어요. 가족끼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족끼리. 먼저 여러분 가족끼리 잘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용서되지 않는 아픔과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내가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9번째, 생각에서 시작되는 죄예요. 죄는 생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생각, 마음, 입술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생각을 딱 점령하잖아요, 마귀가. 그 다음엔 마음을 진을 쳐요. 그리고 입술로 딱 죄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이제 죄는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돼요. 따라서 생각이 거룩한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 15장 2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셔도 마음이 순결한 사람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위만 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까지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악한 생각을 순결한 생각으로 바꾸라고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 순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비판적인 생각, 악한 생각, 용서하지 않으려는 생각, 정욕을 이제 일으키는 생각,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들을 미워하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훈련을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으로 죄가 언제나 들어와요. 우리 비판하기 쉽고요. 악한 생각하기 쉽고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정욕을 일으키는 생각도 있고요. 안 믿기도 하고요. 이게 날마다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모든 죄의 출발점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순결한 만큼 우리도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깨끗한 영혼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어제도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말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나는 죄들을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용서를 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새겹줄 하실 때 정말 이 기도부터 세 사람이 다 갖기를 기도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를 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고미열 권사님 어머님이 좀 위독하세요. 그래서 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임종을 맞이할 것 같아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할 것 같은데 잘 권사님이 돼요. 잘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갈 수 있도록 의술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종수 권사님 그 동생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결혼식 지나고 알았는가 봐요. 서울 올라가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종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과 아픈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침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쓴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순결한 생각으로 모든 것에 참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마음에 꼭 합당한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